성경의 진정성과 가성성. 첫째,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는 확실성으로도 사용하나 진전성이 더 좋다. 표현상 서책이 지니고 있는 명의의 인물이나 전통적으로 지시된 인물 혹 시대의 지음이 아닌 것이 판명되면 그것은 위설화 한다. 그동안 이제 우리 성경 이외에 위설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설라고 이렇게 갈라놓게 됩니다. 먼저 구약의 진정성에 대한 것은 먼저 율법서의 진정성입니다. 창세기의 원천, 또 물적 자료를 직접 가지고 있거나 구술적 전설을 가지거나 혹은 직접 계시를 받은 때문이거나 또는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 모세의 저작서를 주장하여 왔다. 창세기의 그 원천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이제 그런 주장해 왔던 그런 그 역사를 소개했다 하고요. 그다음에 오경 다른 부분의 자증, 그래서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이를 기록하였다. 그가 기록한 바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이 율법의 책, 이 율법의 책, 이 율법의 책 등으로 묘사되었다. 구약 다른 부분의 제시는 오경 이외의 구약에서 모세는 기록된 저자로 제시되기 13차례이다. 그 다음에 신약의 제시에서는 신약 중에서 주께서 자주 모세를 말씀하셨다. 오경에 있는 다양한 교훈들을 모세에게 돌리셨다. 신약의 다양한 저자들이 모세를 책으로 또는 모세의 율법으로 말하였다. 다섯 번째, 유대인의 전설에 의할 것 같으면 유대인의 전설은 모순 없이 목용을 모세의 작으로 돌린다. 이제 두 번째, 선지서의 진정성입니다. 율법서에 이어가지고 선지서의 진정성. 여기서 이제 말하는 순서는 우리 유대교에서 봤던 구약 성경의 순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구약 성경 신학에서는 그 방법대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에서는 현재 기록되어진 성경의 순서대로 이걸 보고 있는데 아직도 전통적인 구약 신학학에서는 이 과거에 유대교에서 봤던 그런 구약의 순서를 놓고 있다.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기에서 이미 구약 성경의 목차도 지금 현재 우리들이 보는 목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도 그 목차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예수님 오실 당시 아니면 우리 구약 성경은 주후 90년경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결정되어진 이제 그 구약 성경의 그 사람들이 보는 순서대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선지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속하고 후 선지서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선지서가 속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 선지서는 여호수아가 그의 명의로 분류하는 책을 썼고 사무엘이 사사기를 썼다. 사사기는 군주 정치가 시작된 후와 다윗이 즉위하기 전에 기록되었다. 예레미야가 열왕기의 저자로 고찰되었다. 그 다음에 후 선지서는 히스기야의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이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록에 다 기록되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은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하박국도 그러하였다. 보수주의 학자들은 선지서의 첫머리 여러 절에 나타나는 이름들은 저자의 이름을 전수하기로 의도된 것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선전지서와 후선지서에 대한 우리들이 이제 현재 보고 있는 목차하고는 다르지만 그렇게 나눠서 보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성록의 진정성입니다.
구약의 남은 책들은 성록, 그래서 계투금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총칭하며 3군, 세 무리로 나누어 가지고 시서에 시편, 잠언, 욥, 오추이라고 해가지고 메길노트에 아가, 룻기, 에가, 전도, 에스더, 그 다음에 비선지적 역사서에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목차도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면 구조상 신약 성경하고 예표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초로 신약 성경에 대한 예언을 여기서 이제 연구를 갖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섭 성경 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나라가 이제 역사서를 뭐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감춰져 있는 걸 알 수가 없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예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순서가 그런 맥락에서 매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성경 신학을 이야기를 하려면 구약 성경도 우리가 보고 있는 목차대로 연구가 되어져야 성경 신학적인 의미가 거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놓고 진정성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목차의 순서대로 실체적인 그런 이 성취되어진 것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모형과 그림자다 이런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구조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어지거든요. 진정성이. 그래서 과거에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개혁교에서는 신존재 증명을 중세기 때에 로만 캐톨릭에서는 신존재라고 하는 거를 뭐 여러 가지 철학적 방법으로 해가지고 신존재 증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개혁교에서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존재 증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 방법하고는 달라졌어요. 성경에 기초를 두어졌는데, 근데 성경의 그 신존재 증명 방법이 각 구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쭉 뽑아가지고 이거는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거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니까 봐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태초를 창조했고 지금 창조되어 있는 세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 구절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존재 증명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 신학적인 방법으로 신존재 증명을 했다고 이제 개혁교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이걸 신존재 증명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믿을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이 문서설이라며 근데 그 문서설을 가지고 신존재 증명을 했다고 한다면 조각 문서를 통해 가지고 신존재 증명을 했으니 이거는 성경의 진정성이 없어지고 성경의 진정성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신존재 증명도 이거 무위로 돌아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맥락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언약에 대한 것이 성취에 대한 사건과 어떤 무관하진 않잖아요. 이게 예표적으로 다 보여준 사건이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내용도 이제 뭐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사사기, 룻기, 해가지고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저까지가 이게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되어졌으니까 이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런 걸 지금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이제 증거를 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와가지고 이게 증거되어졌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이 복음서에 쫙 기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지고 물론 뭐 이제 요한복음이나 뭐 이제 그 예수 승천에 대한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
그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세 가지 언약을 갖다 주신 뒤에 이제 승천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 강림의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에 있었던 어떤 역사 또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서신서를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런 그 종축 위에 이제 선지자들의 글이 쭉 기록이 되어졌다. 근데 선지자의 글을 갖다 보니까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구조와 내용이 같더라. 그래서 직임, 신분, 사역, 그다음에 품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해가지고 이 복음서 위에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신다고 하는 구조를 우리가 이제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 언약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자체의 어떤 진리성, 여기서 말하는 진정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확보가 되어진 거야. 성경은 진리인 것이 뭐 이렇게 어디 뭐 이렇게 각본에서 산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설득력이 없단 말이야. 왜? 뭐 이제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에서 언약된 대로 해가지고 신약성 이 역사서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런 논리 체계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이론 체계만 있어가지고 진리가 확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역사적인 성취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의 이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냥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런 논리와 신약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진리다. 성경의 진리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진리성이 확보되어진 이런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진리라고 이제 우리 증명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신 존재를 증명하는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성경을 보고 우리는 이제 확보를 갖다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뭐 우리 신 존재, 신 사역, 신 속성 이런 우리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한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걸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론에 대한 거를 확인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성령론 또는 구원론 또는 이 교회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나면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경신학과, 역사신학과, 교회신학과, 실천신학을 통섭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진 겁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격 앞에 대답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다 보완을 갖다 하게 되어졌고, 우리는 그들의 공격 앞에서도 이 구조적이고 또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물로 해가지고 성경 66권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경이 구조화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가 되어졌다. 진리성이 확보되어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봤던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입장에서 정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이 문서설이다 뭐다 해가지고 식은 소리 할 적에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제 확보가 되어진 거야. 심지어 신정통주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슨 소리냐? 이 구약 성경이 전체가 메시아 언약이고 신약 성경이 전체가 그리스도 성취인데, 그러면 메시아 언약이라면 전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그리고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 성취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 안 된 데가 없잖아요.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나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되어져 있고, 그것이 어떤 그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의와 나라라고 하는 양대 언약의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속 플러스 하나님 나라까지
포함되어진 전체 개념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았던 모든 또 성경 해석의 방법도 우리가 묶어낸 거예요. 의를 중심으로 봤던 사람들, 구속 중심으로 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피 이런 걸 가지고 강조를 하다 하거든요. 맞죠? 부분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 그래서 주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모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로군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다. 네, 이분들이 보는 건 편협적으로 이걸 이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록의 그 두 번째 문단은 시편과 솔로몬의 여러 책들에 관하여는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이라는 성구의 증언이 있다. 잠언의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갖다 한 이런 그것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1장서부터 20장까지 저자였다. 잠언에서. 그리고 25장, 29장은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등서하였지만 역시 솔로몬의 글이었다. 또 욥기는 욥이 썼을 것이다. 그리고 아가는 솔로몬을 저자로 지시한다. 룻기는 사무엘이 저자이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였다. 다니엘은 의심 없이 그 이름을 가진 정치가의 저자이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저자를 지시한다. 연대기는 전통적으로 에스라로 지정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개론을 공부할 때 연대, 저자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왜 피력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은 진정성을 증거하는 어떤 그 조항으로 이걸 제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구조적으로 진리성이 확보되어졌기 때문에 기자가 그 사람이 아니면 어때요? 이미. 그리고 연대가 이 사람들이 제시했던 거고 다르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경의 진정성을, 진리성을 확보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진정성이 있다라고 제시했던 내용보다 더 복합적이고 또 종합적이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이미 제시가 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진정성입니다. 시대의 정상들과 내면적 증거에 의해 마가의 저작시를 주 67년, 68년에 지정한다. 누가복음은 주 58년경 저작되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제3복음의 저자 누구에게 기여한다. 누가에게 기여한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들 중 10책은 바울에게 기여하고 목회 서신들에 대해 문제가 제시되나 바울에게 기여한다. 히브리서는 익명서여서 그 저자를 알지 못한다. 또 요한 세 서신과 계시록은 요한이 썼다라고 해가지고 저자에 대한 거를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가신성에 대하여 가신성이란 기록의 진실성과 본문의 순정성을 포함한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가신성을 어떻게 믿을만 하냐 이제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정성과 가신성을 따로 나눠가지고 설명한다고 하는 그것도 우리들은 또 통습을 하다 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진리의 구조와 체계를 가지고 이미 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진리성이 확보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가신성도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 계시 아니겠어요? 영광 계시라고 하는데 입장에서 우리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너무 논리적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가신성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래야 하는 것.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말의 의미도 우리들이 로마서나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 분명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개념이 정리 안 됐어요. 왜냐면 이제 뭐 우리 마틴 루터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나 귀한 복음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반해서 뭐 야고보서라든지 이런 걸 지푸라기 복음서로 폄하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가신성을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구조적으로 이해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던 그런 믿음에 대한 설명이나 또 믿음의 열매를 설명했던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 서신에 속한 그런 그 내용들인데 막 그런 것까지도 이론론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뭐 신학적으로 정리되어진 거는 너무나 이분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그럼 가신성이 기록에 대한 그 부분에서 그 본문이 순전하고 정직하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요? 네, 그러니까 기록의 진실성, 우리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본문의 순정성, 그 순정성이라는 건 순수해가지고 뭐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아니한 뭐 그런 걸 갖다가 의미를 갖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믿을만하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잡소리가 들어가지 아니한 그 이야기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진 거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사람의 글, 사단의 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만 되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이제 성경에는 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그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경전으로 보는 이야기나 이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는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말씀도 아닌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통합체에서 봤던 그런 그 개념도 이제 우리가 신종통주에서 본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맥락으로 해야지 매우 위험한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팽갈리기식을 하느냐라고 그러는데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질 않는다. 요것만 참 역사고 참 시간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이거에 신경을 쓰고 이분들의 그런 그 표현이라든지 신학을 관심 있게 살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유주의를 어떤 방어를 갖다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유주의의 그 성경관을 나름대로 인정한 부분적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정치적인 문제는 WCC에 가입을 했다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문제로 해서 교파가 갈려졌지만 그 안에 보게 되면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견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이견이라고 하는 열매는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뿌리로부터 시작되어진 거다. 열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과거에 왜 우리는 말씀이 좋은데도 성도들의 삶이 이 모양이냐라고 했던 열매의 문제를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뿌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믿음의 구조적인 설명이 결여되어진 형식적 논리로 해가지고 양육무장투쟁이라고 하는 형식적 논리만을 보았을 때 사람이 내면에 맺히는 열매도 형식적 열매밖에 못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배제되어진 그런 그 열매는 그런 구속의 은혜 뭐 이런 것들이 빠져져 있기 때문에 기계적이거나 어떤 그런 그의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양대언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전부 기계적으로 돼버려요 이게. 그리고 뭐 이제 온전한 설명도 안 되지만 그것이 기계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형식 논리로 이게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양용무장투쟁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 논리로 이제 가게 되어지고, 그럼 우리는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믿음 중심으로 이제 보아질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열매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열매를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이런 신앙생활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신학의 세계가 구축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차별화를 갖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구약의 가신성 중에 그리스도의 인정. 그래서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걸 믿을 만한 책이라고 인정했느냐 이제 그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구약이 그 다루는 사변들과 교리들을 진실이 서술한다고 인정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다든지 한 데서 이제 증명이 되어지겠죠. 그다음에 역사와 고고학에서 인출된 증명. 역사는 애국, 아수리아, 바벨론, 메데, 바사 등지에서 생활의 성경적 제시가 정확하다는 증명들이 많이 공급된다. 고고학도 성경 보도의 확증을 많이 공급한다. 그래서 이 가신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믿을만하냐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는 이제 이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성이 확보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진리성이 확보되어진 성경 신학은 과거의 주경 신학, 역사 신학, 그다음에 교회 신학, 그다음에 실천 신학 이 네 가지에 다 이제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들인데 이거는 다 묶어내가지고 우리 삶에까지 이 진실성이 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열매로서의 그런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박형용 박사가 설명했던 그 내용보다 더 구조적이고 더 총체적인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게 되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역사 신학이라든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다음에 신약의 가신성. 저자들의 유능, 신약 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며 가르칠 자격을 갖추었다. 이제 사도의 우리 한계를 갖다 두는 것도 그런 그 이유예요. 이걸 사도의 성경 기록 이후에 많은 이적이라든지 신비주의 현상이라든지 하는 걸 배제하는 그것도 그런 걸 만약에 자꾸 인정을 하다 보게 되면 이 저자들의 유능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가신성에 흠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거에 이제 염려를 두어가지고 사도들의 저작설, 그 다음에 주 100년 전까지 신약성경이 완성되어졌다고 하는 걸 강조하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저자들의 정지. 신약의 저자들은 도덕적 은조, 그들의 진리를 위한 분명한 관심, 그들의 보도들의 상세는 정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지시한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 개론을 갖다 이야기할 때 성경 신학의 저자 문제 이걸 했을 때 저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나 이 사람들이 기록을 갖다 한 사람은 기록자로만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개론에 특별히 차별을 갖다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우리가 다 인정을 하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말하는 저자라고 하는 맥락을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되지 설명 방식을 바꿔가지고 하게 되면 자꾸 그 어떤 다른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시비의 조건이 되어진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강조라도 되지만 함께 써도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구별하고 나누는 그렇죠. 이제 그것이 과거의 어떤 신학하고 차별화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그분들의 것도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주고 만약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더 설명을 하면 되겠죠. 다음에 이런 고고학도 성경 보도의 확증을 많이 공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진리 자체를 가지고 이제 진리성을 확보가 되어졌잖아요. 그냥 이런 고고학이라든지 하는 그런 거는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왜냐면 우리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것도 이분들이 연구했을 때의 어떤 그런 그 가신성 이런 걸로 놓고 보게 되면 그 메데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언급은 사실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메데 바사를 묶어가지고 자꾸 설명하다 했고 로마 제국까지 이제 연결되어진 걸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로마 제국은 예수님 오셨을 때의 역사적 배경이고 이제 그 이전에는 구약 성경은 헬라와 그다음에 이제 그 분국되어진 나라 요거까지 보아야 구약 성경이 온전히 우리가 보아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 와가지고 종결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고 돌아가신 뒤에도 로마 제국이 이제 지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신약 성경 저 끝까지 끌고 가는 오류가 있게 되어진다. 물론 언약되어졌고 성취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모형적으로 언약되어진 거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성취되어진 그런 의미가 모형적인 걸로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죠. 이쪽에 세상 끝날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가 여기서 모형적으로 보여줬으니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여기 모형으로 되어진 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서를 통해가지고 완성했다 했어요.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기억나게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이 어떤 가신성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은 이거를 직접 이쪽으로 끌고 오는 거는 오해의 여지가 있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이쪽에서 이루어질 거는 복음서에 다 명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주 70년에 이 무너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다 한꺼번에 언급되어져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 같은 데에도 종말론에 대한 것이 계속 언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봐야 그동안 뭐 보수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는 근본주의 중에서 이제 세대주의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마치 이걸 어떤 육등분을 갖다 해가지고 구약성경 전부를 잘라가지고 뭐 어떤 연대로 구분했다 한다든지 요한계시록의 7 그 뭐 어떤 재앙에 대한 것도 뭐 천년 단위로 나눠가지고 무슨 뭐 이 무슨 때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매우 유치한 방법이다. 이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성경신학적인 대안은 매우 유익한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고고학이라는 건 참고상으로 돼야지 성경 보도의 확증을 공급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삼게 되면 그 고고학이 무너지는 순간 질성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증성, 스스로 증거하는 이 자증성이 증거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스스로 증거가 돼요. 성경은 스스로 증거가 되어져야 이것이 성경 자체의 논리, 구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진리성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고고학적으로 참고가 되어졌지만 그것이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또 잘못됐더라 라고 했을 때는 언제라도 우리는 폐기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참고상으로 설명이 되어졌으니까. 근데 이걸 가신성이 어떤 항목으로 조합버리게 되면 이건 불변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가신성이 이 고고학의 어떤 그런 그 연구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가신성으로 줬던 근거가 무너지는 거니까 성경의 근거가 무너진다. 유익도 있지만 위험한 요새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사람의 덕성 문제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성령께서 그들이 얼마나 무지했던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들인 거를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입고 너희들이 증인이 된다고 했던 그 말씀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가신성이 돋보이지 도덕적인 뭐 그런 그 성품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뭐 우리나 똑같은 성령을 가졌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거에 우리가 조금 좀 신경을 쓰고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유다 복음서 같은 것이 발견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도 뭐 어떤 그 고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초기의 작품이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뭔가를 선생을 부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유다야말로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다. 예수님을 가르치셨던 걸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던 다른 제자들, 그건 신약성경 저자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받아쓰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신학적으로 더 고민을 가지고 있고 선생을 잡아먹는 자리에까지 가 있는 그 유다야말로 진정한 이 복음을 깨달은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높여요. 그거는 얼마나 우리가 도덕성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위험한 것인지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2000년이나 지난 이후에
그 유다복음서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그걸 발행하느냐 어쩌냐 해가지고 개혁교회에서는 안 된다 어쩐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반대를 하고 그랬을까? 이 논리가 상당히 빈약한 거예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이게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유다복음서 아니라 별게 나와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왜? 유다복음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미 기록했던 신약성경 27권 397년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확증되어진 것, 또 1647년에 어떤 목차가 만들어져서 성경신학이 재창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 교회사 2000년을 통해 가지고 진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확실하게 해온 걸 우리한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뭐 한 책이 뭐 더 있다 없다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매우 아주 유리한 그런 고지를 우리가 점령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 자유주의자들의 신학의 공격, 신학적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상당한 그 아주 체계적인 방패막이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날성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거 가지고는 우리 공격을 못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다. 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성경신학에 대한 우월성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신학도로서의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있죠. 그러나 차별화를 통한 어떤 우월성 이런 것들은 왠지 좀 빈약한 소리가 들리잖아. 그리고 뭐 졸부처럼 뭐 어떤 쌀가만이나 생겼다고 해가지고 과거 자기 상전 다 죽여버리고 뭐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이런 개념은 다르다. 우리는 우리 종이었을 때 우리가 가난했을 때 그분들이 주인이었다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나 신학적으로 이러이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성경신학 재창 후에 이런 것들이 극복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더 돈 높여지지 차별화 한다고 해도 다 필요 없는 거야. 없애버려. 이렇게 하는 거는 졸부근성이다. 우리는 졸부근성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진전적 발전을 갖다 한 걸 우리 눈으로 직접 목독해 하셨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그런 그 개념도 성경이 기록되어짐으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했던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맞죠. 근데 그거에 국한되지 않냐고 이 온전한 거라고 하는 거 이야기는 점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마주보는 것 같이 알 수 있게끔 이제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신학적 구조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 기록되어졌을 때만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은 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개념을 확장해가지고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해석기까지 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잖아요. 욥기에서 끊임없이 욥이 왜 하지만 우리는 양대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전체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왜라고 하는 모든 질문에 대답이 가능한 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경 신학도로서 행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저서들의 상호 조화. 신약 27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업의 하나의 조화적 화상을 제출한다. 이것은 그 기록의 진실성을 논증한다. 무슨 얘기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복음서에 그 기록된 내용과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 그의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고자 했던 신약성경의 복음서와 서신서의 관계를 이때는 뭐가 부족하지만 거기에서 뭔가 그림으로 해서 제출되어진단 말이에요. 머리와 몸으로, 그 다음에 기초와 그 위에 지어진 집으로 이게 설명되어진 그림을 보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서 그것이 언약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서신서와 성취 사역으로 보니까 머리와 그 다음에 몸으로 또는 기초와 교회로 아주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에 우리의 그 성경신학적인 도표 하나만 붙여놓게 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와 경험의 동의, 경험의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의 설화와 충돌하지 않고 역사와 경험과 동의한다. 이 교회사하고 이것이 이제 맞닿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서신서에서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 소개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시간 세계를 통해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했던 그 맥락 뒤에 이제 이 창감나무 얼마를 끊어내시고 돌검나무인 이방인 시대를 갖다 주셨다가 이때가 마감이 되어지게 되면 다시 유대인의 때 창감나무의 때가 회복을 갖다 하게 하시고 이때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사를 갖다 삼으신다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성경신학적 구조야말로 너무나 분명하게 이게 한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화상을 제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설명을 했던 가장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드러내던 그림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그림 화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개념을 이렇게 바로 이제 전달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있다. 그런 진신서울 논증을 갖다 한다 이야기죠. 다음에 그 역사적 가신성과 정당성, 정직하고 신실한 인물들이 기록하고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언하는 것은 이 책의 신적 기원을 다짐함에 매우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 쓸까요? 그때 397년에 신약성경 27권을만 빼놓고 나머지 걸 전부 제거시켰거든요. 그 제거되어진 모든 성경에도 똑같은 이런 머릿말들이 있었어요. 신실하종 아무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나 지금에 와가지고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어진단 말이야. 왜 다른 동일한 그 사울의 글이었었는데 이 글은 거기에 끼질 않느냐? 베드로의 글인데 왜 이건 없느냐? 거기다 삽입을 안 시켰느냐? 라고 하는 걸로 지금 와가지고 문제 제기가 되었거든요. 근데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복음서라고 하는 이 네 가지는 기독론을 증거하기에 필요한 네 가지 위에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그럼 네 가지를 갖다 했느냐라고 하는 걸 동서남북이 있듯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설명을 갖다 해 붙이니까 이제 다른 성경도 동서남북 아니면 중앙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왜 있으면 안 되느냐라고는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신분, 사역, 품위, 그 다음에 직임이라고는 기독론을 설명하는 주제로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의 주제와도 이것이 연결이 되어져야 그리고 이것만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 될 수가 있죠. 왜? 이 서신서하고도 연결되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 논리야말로 이분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저자의 문제, 도덕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신적 기원에 유력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뛰어넘는 근거를 제시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한 저자들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한 성경은 그 내용에 정당하면서 신적 기원을 확인시켜준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미상이단 말이야. 누군지 모른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 진리성에 대한 걸 우리가 배제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실 397년이나 1647년에 많은 문제가 됐어요. 왜냐면 이제 그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한 번 비침을 받고 이제 그 돌아선 자에게는 다시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신층이라든지 그런 논리에서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갖다 받은 건데 중간에 이게 물러질 수가 있다는 말이냐 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 모순이 일어나니까 그거는 그럼 빼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에 이 신약교회 예수님 오시고 나가지고 397년 어거스틴이 있을 때에 397년경 이 어거스틴이 있었을 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 했어요. 이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이 봤던 그런 인간론에 있어서는 인간이 전적 부패했다 했다 이렇게 봤어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다. 이거는 인간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이제는 이렇게 이해했다 했는데 이 펠라기우스가 등장할 때 해가지고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는 건요 그렇다. 우리가 다 살아가지고 예수님도 믿고 그러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부패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칼빈의 5대 교리와 알미니안의 5대 교리는 뭐 부분적으로 달라진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 모순인 거예요. 자, 우리 뭐 이제 우리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잖아요. 전적 타락. 그다음에 무조건 구속, 그다음에 제한 속죄, 그다음에 불가항력적 은총, 그다음에 구원의 견인 해가지고 5가지 항목을 칼빈의 교리로 우리가 제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적으로 부패를 했다 그러는데 이쪽에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 이제 이쪽에 397년경에는 펠라기우스가 등장을 하지만 1647년 이제 이때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이 등장했다 했을 때 이 칼빈의 반대 세력으로 해가지고 알미니안주의가 등장을 한 거거든요.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전적 타락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부분 타락이다. 이건 무조건 구속이다. 이게 무조건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아니다. 조건을 보고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한 속죄다. 딱 한 사람만 이제 속죄다 한다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 무제한 속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주제만 같지 이분들이 말한 건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그 교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근데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고 하니까는 근본주의가 결속을 할 필요가 있게지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5가지 항목에 인정하는 자는 같은 편이라고 하자 라고 해가지고 알미니안주의냐 뭐냐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성경의 영감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력 탄생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같은 편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수백 년, 아니 뭐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쌓아왔던 이 주제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문제 삼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 진리가 투명하게 보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명천지 밝은 세상 같고 숫자적으로 뭔가 연합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강해진 것 같지만 진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완전히 짬뽕이 되어진 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전부 짬뽕이 되어져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신학과 이거 통속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알미니안주의가 말한 거나 우리가 이야기한 거나 다 거기지 다 구원을 받는 거 다 그렇지 라고 말하게 되면 그게 종교다원주의를 낳게 되어지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대의 어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신학의 함몰이 되어져 가지고 신학 자체가 세속화되어지는 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신학의 독특한 진리성이 자꾸 드러나야 그래야 빛을 이렇게 발하게 되어진 보석처럼 빛나게 되지. 아까 이것저것 덧붙이게 되면 다른 그 이설을 덧붙이게 되면 진리성이 점점 퇴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이런 걸 확립하는 건 상당히 필요하다. 분별해내는 일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신뢰할 만한 저자들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한 성경은 그 내용의 정당함에서 신적 기원을 확인해 줍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신적 기원을 확인시켜주는 일이야말로 이건 거짓말을 한 사람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고 따르질 않았나요? 그럼 유다가 하면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유용했던 그런 어떤 철학의 사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다서가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4가지 이 복음서하고 완전히 다르대요. 이제 유다 복음서의 그 성향이 영지주의의 그 영향을 받았던 이런 그 유다 복음서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런 성경신학적인 입장이 아니게 되면 지금도 그걸 왜 무시하냐. 같은 사도가 썼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고전의 그런 그 충분한 당위가 있고 그런데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공부하다 해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자체의 논리만 가지고 질성이 확보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말하는 일체로 부정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되어졌다. 오늘 성경 66권만 가지고 다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4절 공부하기로 하죠.